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용기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1절이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이 모압 평지는 요단 동북쪽에 아주 넓은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에 이제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이 모압 평지가 그냥 있는 곳이 아니죠. 이미 이곳은 여러 나라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으니 모압이 큰일 났습니다.
더군다나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십볼은 이제 모압 왕인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한 일들을 보았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는 아모리를 물리쳤고 바산 옥을 물리친 이야기를 보았죠. 이 강대국들을 물리친 것을 보고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번민한다는 아주 증오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아무리 봐도 그냥 싸워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여기 온 것을 봐라. 이들은 마치 초원에서 풀 뜯어 먹는 그러한 소와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의를 합니다. 그 모의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낸다. 자,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요. 지금 부올의 아들인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점술가입니다. 근데 이 당시 발람은 아주 국제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점술가였어요. 예언가.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의 고향은 강가부돌입니다. 강가부돌이라는 것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적어도 600km 이상 되는 곳인데 그 먼 곳에 사신을 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술가가 누구에게인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발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패배하고 흩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발락으로서는 생각해낸 아주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사신들에게 아주 복채를 잔뜩 주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손에 복채를 가지고 그리고 발람에게로 이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자, 발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오늘 밤 여기에서 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발람이라고 하는 저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 그런 이방 점술가가 여호와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는 이자가 누구냐? 여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께 말하죠. 저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나를 그렇게 요청하며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저주하라고 지금 발락이 너를 구하지만 너 가면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자 발람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이 사신들에게 말하죠. 너희 그냥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돼서 그들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은 결국 발람을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자 발락이 또 다시 두 번째 사신을 보내요. 이번에는 더 높은 아주 최고위직의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 한 번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발람이 이 신하들을 또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자기 집에 가득한 금은 보화 다 내게 준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못하겠다. 자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발람은 아주 정말 좋은 그러한 점설가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날도 오늘 여기서 자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로서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의외로 이 발람은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22장부터 24장까지가 전부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은 아주 특이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였던 발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민수기에서는 발람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발람은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은 바로 이 발람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이렇게 지금 발락이 사신들을 보냈고 그리고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넌 가선 안 된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 자나깨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복받은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이라고 하는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온 누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승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승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지금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이 위기 속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의지합니다. 이방의 이 점술가를 의지하죠. 반면에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가지 마라. 또 두 번째는 가라. 하지만 내게 이르는 말 그대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발락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저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저주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복의 유통을 위해서 복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고 그 은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